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4절, 13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27편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산자들의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죄송합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정서가 시편을 통해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면 우리가 세상에 시달리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마음의 구멍이 숭숭 뚫려서 너무나 아프고 쓰라렸던 그러한 상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50개의 시편을 학자들은 주제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7편은 실로의 시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27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시편의 공동 저자는 3000년 동안 믿음을 고백해온 믿음의 선진들이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은 잘 못 믿어도 자기 자신은 좀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변해도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가면 이렇게 모니터가 나와 있죠. 이렇게 맥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만약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런 모니터상으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다면 아마 시시각각 요동치는 그 파동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쁜 소식 들으면 요동치고 또 걱정이 생기면 막 심하게 흔들리고 하물며 내 주위를 둘러싼 환경이 원수로 둘러싸여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협적인 여건이라면 그 요동침은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죠? 두려운 상태, 또 무서운 상태이죠. 이 말이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 이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두렵다, 지금 무섭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 3절을 보면 악인, 군대라는 말도 나옵니다. 지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너무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그 두려움이 있는 그대로 무거워진 마음을 하나님께 좀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대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 중에서 1절을 다시 보면은요. 동그라미 쳐야 할 말이 있는데 이 빨강색으로 표시된 나의 빛, 나의 구원입니다. 더 중요한 말은 나의가 중요하죠. 고아원에서 많은 원생들이 원장님을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혹시 나도 하나님을 고아원 원생들의 원장님처럼 그렇게 부르듯이 아버지라고는 부르는데 혹시 하나님을 그런
원장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시고 돌봐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많은 원생들을 돌보느라 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친밀함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서먹함이 있다 느껴진다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두려움 있는 그대로 쏟아놓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2절, 3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네. 여기에서 키워드는 태연하리로다입니다. 분명히 1절에서 이 사람이 자기 마음 그대로 올려드릴 때의 상태는 무서운 상태, 두려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그 결과가 태연하리로다. 상황은 아직 그대로인데 마음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전의 일을 회상해 보니까 이전에 과거에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 이번에도 건지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겨난 것이죠.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축한 돈을 급히 찾아 써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아플 때, 실직했을 때,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이죠. 보통 때라면 저축한 돈을 손대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내 몸이 아프고 지금 당장 병원비 써야 되고 매일 먹어야 할 생활비를 써야 하는데 그때 저축을 찾아 쓰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이전과 같지 않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 마음이 실족했어요. 그리고 약해지고 낙심한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신앙의 저축을 찾아서 써야 합니다. 어떻게 찾았을까요? 바로 이런 시편 저자처럼 이전에 은혜 받았던 때를 회상해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지. 또 누군가를 보내셔서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셨지.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건져주셨지. 이렇게 잠잠히 회상하는 것이 신앙의 저축을 찾아 쓰는 방법입니다. 요즘 목사님과 함께 성도님들 신방을 하면서 각 가정의 어떤 이야기와 또 인생의 스토리, 신앙의 여정을 듣게 되는 귀한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도 2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모두 어떤 어려움을 거치셨고 은혜 받으셨던 시기가 다 있으셨습니다. 그 시기를 회상하는 성도님들 얼굴에 미소가 번져가고 뭔가 얼굴이 밝아지시면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전처럼 힘이 없고 또 정체가 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전에 신앙을 저축해 두었던 것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힘들 때는 적극적으로 옛날에 저축했던 그 신앙,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찾아 써야 합니다. 그때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두려울 때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에게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저희 막내가 중학교를 기숙사가 있는 대안학교를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해야 할 때는 애들이 그 공중전화인데
동전을 넣는, 예, 지금 그런 전화 없을 거예요. 그게 지금도 있어요. 그걸 돌리게 되거든요. 저희 막내도 이렇게 기숙사를 입수할 때는 항상 주머니에 동전을 한 움큼씩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전화하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 전화하게 전화하게 되면은요, 대화를 하면서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툭툭 납니다. 그래서 얼마치 통화가 남았는지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죠, 숫자로. 처음에는 애가 동전 한 움큼 넣고 맘 놓고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아, 반에 어떤 일이 있었고, 친구랑 이러저러한 갈등이 있었고, 뭐 불평거리도 하고요.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는 동안 이 공중전화 동전이 툭 떨어집니다. 숫자가 줄어들죠. 100원 남았다. 그러면은 이제 긴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아주 중요한 본론만 얘기해야 돼요. 엄마 나 옷 사야 돼. 이제 동전이 툭 떨어지고 50원 남았다. 40원 남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10원 이제 문장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한 단어나 두 단어밖에 말 못해요. 그때 저희 막내가 엄마 툭 전화 끊겼습니다. 네. 아마 아이는 이제 뒷말이 있었겠죠. 엄마 이제 전화 끊겼지만 그 다음 주에 그 가로 안에 함축된 말 다음 주까지 꼭 사줘야 돼. 그 말이 들어 있었겠죠. 그런데 제 귀에 그 엄마라는 그 말이 따뜻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박하고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할 말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말이 안 나와요. 어떤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막하죠. 그런데 모든 기도의 말을 엑기스처럼 응축하고 이렇게 줄인다면 마지막에 한 단어만 남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마음을 담아 집중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불러도 그건 훌륭한 기도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얘가 나를 불렀다. 주님은 감동하세요. 아버지를 불렀다고. 4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의 마지막 구절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겠다. 나이가 들수록 책임져야 할 일은 많아지는데 의논할 사람은 없어지죠. 그러나 믿는 성도에게는 의논할 분이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리고 어떤 일을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 행한다면 우리 삶이 참 많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음성을 주시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하고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건 너무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일 삶의 습관이 된다면 올 남은 한 해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27편의 저자는 지금 많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한 가지 소원만 구하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사람의 즐거움에 대해서 시편에는 여러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내가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킹제임스 번역에는 unless 이렇게 뒤에 말이 있는데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쓰러졌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쓰러집니다. 진짜 신앙은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할 때 끝까지 내가 놓지 않아야 할 한 개의 끈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거는 우리가 오랜 경험, 어떤 사람을 믿으려면 경험이 필요하죠. 몇 년 동안 알아봐야죠. 사귀어봐야죠.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눈에는 지금 안 보여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 과거에 그러셨으니 지금도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는 신앙이죠. 하지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마음이 냉랭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을 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낙심이 될 때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저축한 걸 찾았어야죠. 은혜를 회상한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가 처한 어려움은 녹아내리게 됩니다. 비록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